그리고 이 고백 다음에 그 이유를 증언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Please marry me. Will you marry me도 아니고 marry me. 결혼해 주세요 라는 프로포즈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결혼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그랬었고 룻의 마음이 그러하고 이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태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You are kinsman, a redeemer. You are a goel 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토지법,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 공산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법보다 훨씬 더 완벽한 것입니다. 지파별로 나누어줬죠. 토지를, 땅을. 반드시 지파 안에서만 사고 팔아야 합니다. 사고 팔 때 50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누가 뭐라 하든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걸 신현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투기할 수도 없고 독점 재벌을 인정하지도 않는 땅의 토지법. 만약에 내게 땅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이 땅을 사주어야 합니다. 사주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집에 여자가 있다면 결혼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그 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고엘이라는 이야기는 그 가정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할 수 있는 자격, 혹은 죄값을 대신 치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가 고백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마 어제쯤 이야기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룻이라는 한 여자가 낮에 온종일 숨어 있으면서 온몸을 떨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불안해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리고 밤중에 들키기 전까지 묵상했던 묵상의 말씀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여자의 설득력이 어디에 있어요? 눈물에 있어요? 때로는 지겹기도 하죠. 생떼를 쓰는 데 있어요? 억지를 쓰면서 그게 지치기도 하죠. 아니면 말 잘하는 조리에 있습니까? 이 여자는, 룻이라는 여자는 눈물로 생떼를 쓰고 혹은 그렇게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알죠? 나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도 알죠? 나 이런 원래 못된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먼저 변호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살려달라 혹은 어머니를 핑계를 먼저 대면서 어머니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둘러대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유는 당신은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인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의 고백,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고백 증언입니다. 어쩌다가 낮에 좀 잘해 주었다고 저 남자한테 관심 있는가 보다 쫓아가서 한미천 잡으려고, 아니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옷이라도 좀 예쁘게 입고 다니면 저 여자 내한테 관심이 있지 않는가라고 쫓아가서 뭐 프로포즈라도 하는, 흑심이라도 품는 그런 이야기가 한밤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오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한 부부의 만남을 어떤 가정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가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어이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그랬죠. 만남이란 철학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노래도 있죠. 잘못된 만남도 있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보아스이, 때로는 그가 룻이든 만나게 하셔서 몰락한 한 가정을, 죽음으로 치닫는 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사건으로
바꾸어 나가기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아무런 핑계나 변명 따위로 자기를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눈물로조차 애원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만약에 내가 거절된다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룻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너가 연소를 물론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물론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도 있을 텐데 내게 이 프로포즈를 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이야. 내가 너를 알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얼마든지 룻이라는 여자가 밖에 나가면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늙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다니 고맙다, 고맙다. 그 의미를 뛰어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고맙지 뭐. 아닙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이 여자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가 연소를 물러나고 이 돈 많은 남자나 젊은 남자를 쫓지 아니하고 내게 찾아온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너가 처음 인애보다가도 나중 인애가 더 크구나. 내가 알아. 너 욕심 때문에 너 스스로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너가 은혜가 필요하기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난 알아. 사실은 너가 희생하더라도 너가 죽더라도 너의 어머니의 노후를 위하여 너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너 어머니를 위하여 내게 지금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처음에 행한 인애보다가 더 큰 인애를 구하고 있구나. 너의 인애가 더 크다고. 너의 인애가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말입니다. 원래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훨씬 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보아스, 처음부터 처음부터 넉넉한 사람으로 나타났죠. 이삭을 주스러 온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스라고, 그리고 물도 먹으라고, 나중에 식탁에 초청까지 하기도 한 이 보아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뒤에 따라오더라도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서 추수를 줍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한참 뒤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 그 이상의 은혜를,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보아스의 후덕스러움, 심지어 일부러 떨어뜨려라. 한 가정에 돈이 어떻게 쓰느냐, 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계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적었느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25년 이상입니다. 전부 다 그런가 보네요. 옛날에 한 번 했습니다. 한번 가계부 한번 보자고. 돈이 없다 그러길래. 가계부 던져주고 당신이 하라고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로 말도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리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후덕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을 알고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은혜가 서로 통하는 법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누구예요? 욕심 많은 사람 아는 거예요.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돈 보따리를 같이 갔던 친구들이 이런 유형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전부 나누자. 또 어떤 사람은 한턱 이대로 다 쓰자. 어떤 사람은 너 이거 주워 쓰니까 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거기서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라고. 배가 아파서. 의의를 가장하지만은, 율법을 가장하지만은, 정의를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배가 아파서. 뭐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목말라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려볼 줄도 없어. 평생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난이나 치다 가는 사람들. 오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보아스가 말합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명한 대로 다 행할 것이야. 손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깨놓고 말하면은 이 보아스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한 번쯤 호통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아듣게, 나는 이런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이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여자가 못된 여자라고.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남이야 개장이야 가정이 깨어지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의로움만 인정받으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던 이 보아스. 그러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는 룻을 향하여 안아주면서 여기에 머무르라고.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에 내가 준 이 보리 6마리를 가지고 펴놓은 그 옷자락을 다시 펼쳐서 갖고 가라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혈루증의 여인, 차마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남들처럼 선생님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저주스러운 병에 걸렸던 혈루증 여인,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던,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내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뒤에 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습니까? 옷자락 한 깃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 절박감, 그리고 믿음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그 옷자락으로 그가 고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것입니다. 쭉정이를 창고에 모아들이는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쭉정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지키는 주인도 없습니다. 쭉정이는 불 속에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알곡은 모아드립니다. 추수의 의미에, 우리 인생의 추수의 의미에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을. 사실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를 덮어주세요 하지만은 내 어머니, 시어머니를 덮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 룻은 그 입을 통하여 이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바로 헤세드를 나에게 펼쳐주세요. 율법 그 이상의, 법 그 이상의, 정의 그 이상의, 의로움 그 이상의 은혜가 내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여인의 호소입니다. 가정은 옷자락이, 남편의 옷자락이 펼쳐져서 온 가족들을 덮어주는, 아내의 옷자락이 펼쳐져서 모든 가족들의 허물을 치유하고 덮어주는 곳이라면,
아니, 그래서 메누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누카. 교회.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여호와의 옷자락이 펼쳐져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